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신천지의 좀 허구적인 주장을 나누고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장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시작한 게 2018년인데요. 지금 4년 동안 3장까지 했어요. 계시록 22장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다루려면 계산 대충 해보니까 한 15년 정도? 그래가지고요. 오늘부터는 신천지 얘기는 좀 생략하고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4장부터는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한 대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까? 편지입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까? 편지입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분명 있는 편지. 예수님도 요한도 편지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미래의 일을 보여준 예언서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2장 3장 보면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개교에 보내는 편지 같은데 4장부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편지가 아니라 예언서 같아요. 예언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내주시는 분 있나요? 편지 보낼 때 저희 그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컴퓨터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옆에 있어도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컴퓨터 언어래요. 알아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계시죠? 하나 둘. 누가 이런 기호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버렸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그리고 제정신이 이상 이런 기호로 받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호로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없겠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요한도 받는 7교회 성도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완전히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거는 편지가 아니라 풀어내야 되는 예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말 코미디 같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대충 봐도 좀 오래된 한글 같죠?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뭘까요? 네, 성경입니다. 성경.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1881년에 존 라스라는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을 거의 최초로 한 선교사님이 마태복음을 번역한 마태복음이에요. 여기만 봐도요 한 1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용한 한글이 달랐고요 또 같은 단어도 그 단어의 뜻도 달랐습니다. 고작 130년 전에 한글도 우리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는데 무려 2000년 전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지금은 사라진 언어로 쓴 성경을 내가 지금 가진 지식과 언어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편지가 아니라 예언서다 말하는 거는요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로 쓰는 말이고 요한계시록 시간에 주로 하는 말인데 왜 그렇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저거를 예언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편지를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예언서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서라 그래요? 편지라 그래요? 편지죠, 편지. 그러면 보내는 요한이 받는 7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내용을 보냈을까요? 아는 내용을 보냈을까요? 맞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편지라고 빡 써있는 저것을 예언서다, 비밀스러운 예언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천지처럼 누군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풀어내야만 하는 예언서라고 말하는 거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신천지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계시라는 뜻도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가 뭘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특별한 지식, 특별한 메시지, 아주 비밀스러운 메시지 정도.
그러나 이거야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지식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시란 말의 뜻을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는 국어사전도 찾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깨우쳐. 숨긴 게 아니라니까요.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라는 단어 뜻 자체가 이미 밝히 드러냈다, 깨우쳐서 다 알려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편지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그 요한계시록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면 이필창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세요. 문법상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어를 모르면요, 이걸 해석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요한계시록의 뜻을 훨씬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이걸 한글로 바꾸면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를 1장 1절에다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것이다. 숨긴 게 아니라니까요.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를 깨우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군가 풀어내야 되는 예언서가 아니라 누군가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알려주고 있는 편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의 차이로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이해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좀 전에 얘기했죠. 2장 3장은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4장부터는 종말에 있을 예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4장부터 아까 보셨듯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면 말이 안 돼요.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만약 2, 3장은 편지고 4장이 예언서라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한 권에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편지 쓰다가 소설 쓰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편지를 쓰다 소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서 왜 요한은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4장부터 마지막까지도 여기 나오는 환상도요, 다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까지는 개 교회에게 각각 할 말이 있었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4장부터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다만 이 써놓은 형식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이라는 그 형식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더 신비롭게, 더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개교회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4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뒷장. 2장 3장에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칭찬하세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 거의 다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책망하시고, 네 번째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권면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나오죠. 그런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충분히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긴다는 건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싸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상을 주시잖아요. 이런 식의 이기는 자들이 주시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있을 싸움은요, 지금까지 봤던 7교회, 개교회만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교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싸움, 그런 문제들입니다. 맞습니다.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 예수님의 오심부터 재림까지 이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을 것인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4장부터 16장까지 환상의 내용이에요. 좀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나눌 4장부터 16장까지 환상의 내용은요, 저기 보이는 6번 이전에 삽입돼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런 심판은 나중에 어떤 종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야 될 그럴 일들 같은데,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 5장은요, 앞으로 있을 그 환상의 어떤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편지의 세부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4장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4장에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5장에는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4장은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 5장에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저를 얼마나 대접하는지 쉽게 아는 방법을 하나 알아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면 돼요. 제 옆에 좀 높은 사람들이 앉았으면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옆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앉았으면 나도 그냥 이 정도로 대접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아버지와 내가 앉은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후에, 도대체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도대체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들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받을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이 4장과 5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요, 지금 우리가 읽은 환상이 앞의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은 누굴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요한이 그분을 만나러 하늘로 가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미 열려있는 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문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2절에 나오는 보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것이 왕이 앉는 그런 어떤 아주 멋들어진 의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진짜 의자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쪽 팔걸이에 팔을 딱 대시고 멋지게 앉아 계신 걸까요? 신천지가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늘에 진짜 의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인데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의자가 있다, 하늘에
정말 멋있는 의자가 있고 성부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신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요, 그 친구의 아내가 멕시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여주세요. 이 음식을 주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지금 본 이 음식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오므라이스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설명할 때는요, 내가 최대한 아는 거, 상대방도 최대한 알만한 것들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엔칠라다스라고 멕시코 음식입니다. 멕시코 음식. 오므라이스랑은 전혀 다르고요. 이 또르띠아에다가 뭐 치킨, 뭐 콩, 뭐 야채 이런 거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오븐에 구운 그런 음식이에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멕시칸 그 향료도 써가지고 먹어보면 뭐 세상에 이런 맛이 있어? 처음에 먹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안 먹어본 분들은요, 아마도 내가 먹고 내가 알고 있는 비슷한 음식과 비슷한 향으로 이 음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단 하나도 요한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단 하나도 요한이 본 적도 없고 설명해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물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말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요셉 형제, 국수 언제 먹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요셉 형제한테 여름이 더우니까 나 김치말이국수 하나 사줘,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제가 청년에게 국수 사달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주긴 사줄 겁니다. 그래도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결혼 언제 할 거야? 넌지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이건 어떨까요? 제가 어떤 분을 설명한다고 치고 저분 이번에 금배지 달았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진짜 여기다가 금배지 달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금배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보좌라는 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 집권하던 그 시기에 그 압도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보좌에 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 지금 그 하늘의 환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압도적인 주권, 그 압도적인 통치하심,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의 왕국이다. 그가 지금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요한은 지금 그 하늘의 환상 가운데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진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절 보세요. 그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이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이렇게 나오나요? 두 번째죠.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로 귀한 그 보석의 빛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우연히 그 영화배우 차승원 씨를 만났는데요,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우리랑은 좀 다르게 죄송합니다. 저랑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차승원 만났는데 뒤에 후광이 우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뒤에 빛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잘생겼다는 그거를 최대한 극찬하기 위해 후광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와, 감히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보석에서 나오는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죠.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정말 높은 파도처럼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그냥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부터 우주의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파도처럼 끝까지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광경을 요한이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벽과 녹보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이 압도적인 위엄 가운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이 감격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로마의 황제 숭배에 맞서서 순교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사라지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내 목숨 정도는 그 다음날 금방 사라져버려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의 대제국이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압도적인 주권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요한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뭡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평생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려고 하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이제 얻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값이 무려 30%. 한 해 동안 30%. 이제 서울 시내 안에 5억 이하의 아파트는 없다고 하니까요, 작년 한 해의 전세값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청년들은요, 결혼 못 합니다. 이 상황에서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헌금 내는 게 가능할까요? 11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보다 자고 나면 200% 올랐다, 300% 올랐다,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해 보입니다. 2000년 전의 왕은 로마 황제였다면 2021년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잖아요. 이 가운데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이런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주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드린 결과가 나머지 11제자들은 순교한 것이고 지금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현실 위에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온 우주의 주권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로 흘러나가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탄의 불법적인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감격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소개가 되죠.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공통적으로 모아진 해석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공동체들의 대표라고 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보좌에서는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요, 보좌 앞에는 천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죠. 7등불, 7영은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새 성전,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심판주로서 오실 때 보여준 모습인데요, 신의 산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을 흔들며 이 땅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 보좌 앞에는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솔로몬 성전에는요, 바다라고 부르는 큰 물통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번제물들을 씻거나 제사장들의 전결의식을 거기서 행했다고 합니다. 7등불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나눈 바다도 그렇고요, 성전에 사용되던 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4생물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좌 가운데라는 말은요, 바로 근처에라는 뜻입니다. 지금 4생물이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원처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앞뒤로 눈이 모두 달린 이 4생물은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가장 강한 짐승이고요, 소는 가축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짐승이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고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깐 우리 이 환상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또 의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넓게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고요, 각각에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4생물이 보좌 근처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에 있었던 그 바다가 있었고 7등불이 있어요. 도대체 그 장면 어떤 장면일까요?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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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지금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를 교회당,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담부터 가장 최근에 소천한 우리 말기생광 쪽의 식구들까지, 개미부터
우리가 감히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우주의 행성들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도 온 우주에서 끊이지 않고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 앞에 7명이 있는 것도, 보좌 앞에 바다가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온 우주가 성전이고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낌없이 넘치게 흘려보내시는 당신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가 지금도 우주 전역에 모든 우주 가운데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도 예배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밤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4시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는 시공간을 넘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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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는 내 삶에 매몰되어서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이미 주님과 얼굴로 만난 우리 맑은 생광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먼저 소천한 믿음의 선대들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는 왜 저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몰랐고 왜 그런 복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당신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나에게 있었던 모든 생사 화복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주님, 온 우주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11절) 세 버전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황제 숭배 가운데 지하교에서 숨어들이며 예배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숨죽여 드리는 그 예배는 너희들만의 예배가 아니야. 태초부터 있었던 온 우주의 예배에 참여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영광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니 소망 중에 인내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의 모든 영광이 너희들의 것이야. 오늘 말씀 보면요, 교회인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어디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과 똑같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요, 말할 수 없이 초라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앉은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아파트 좋아요. 자녀들의 성공도 좋습니다. 사업의 형통함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영광을 공유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특권에 비하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세요. 지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활짝 여신 문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제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영광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온 우주가 드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다 알지 못하나 그때에 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문제로 주님께 매달리나 그때에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셨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직 이 찬양만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혼을 보게 하시고 실제를 보게 하시고 주님 소망 중에 영광을 꿈꾸게 해주세요. 이 소망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사는 게 어려워요.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요. 때로는 믿음을 잃을 정도의 고난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50년 후에는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니요. 어떤 분들은 20년 후에, 어떤 분들은 10년 후에는 여기에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던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기 관을 던지는 것이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내려오겠다. 당신이 나의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서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들을 대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왕좌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 왕좌에서 내려오시길 바라요. 혹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관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면류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주님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